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죠.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눈을 떠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사건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건,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한 큰 무리들을 어떻게 여기시나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한 지 사흘이 지났고 먹을 것도 없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무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합니까?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죠. 제자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인 것입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라는 환경과 4,000명이라는 사람들 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이들을 먹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누구를 보아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아야 했죠. 더욱이 이들은 얼마 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직후였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작은 것들로 그들을 풍성하고도 풍족하게 먹이시는 칠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신란하며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라는 트집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리새인들은 분명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한 많은 표적과 기사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분명 그 표적과 기사들을 본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신란하며 또다시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과 신학으로 형성된 메시아관에 합당하고 알맞은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 얘기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정할 만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좀 보여라, 이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교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세속적 가치관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그의 탐욕과 명성을 주의하라.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따름으로 마치 그것이 거룩한 것인 양 포장하는 외식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라는 것이었죠. 더불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은 사두개인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의 기득권 계층이었습니다.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 땅의 것들, 세속적인 것들에 중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기득권들의 세속적인 모습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실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 살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들의 삶을 풍족하고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사건은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심으로 그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벳세다 맹인을 고칠 때에 그에게 2번 안수하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직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건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표적에만 집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세속적 가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좀 바라봐라 라는 교훈입니다. 이어서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명확하게 아직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오병이어와도 같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너무나도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황과 환경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 주님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마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들을 마주했을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 어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얻고서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속적 가치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그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떠 상황보다 환경보다 예수, 표적과 기사보다 예수, 말씀 되신 예수, 세속적 가치보다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삼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신 후에 오늘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